샬롬 꿈땅 친구들 잘 지냈어요? 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주일 예배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6월 7일 주일 예배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함께 얼굴을 볼 수 없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곧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6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린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난 찬양할 텐데 자,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나에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나에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임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꿈땅 친구들 함께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꿈땅 친구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지낼 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긴 온라인 예배 환경 가운데에서도 또 가정 가운데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에 나갈 때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함께하는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말씀 전하실 윤지은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꿈땅 친구들의 마음밭을 귀하게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꿈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날씨가 엄청 많이 더워졌죠? 이제는 6월이고 정말 계절상으로도 여름이에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기나 그리고 더위에도 건강 잘 유의하도록 해요. 오늘 말씀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일 것인데 그래도 한번 성경책을 꺼내서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사님이 조금 기다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 꺼내서 찾는 동안. 요한복음은 어디 있죠? 구약이에요? 아니면 신약이에요? 맞아요. 신약이죠? 우리 친구들 그 정도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찾으시면 찾은 성경책 보고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도 111을 안 풀어볼 수가 없죠. 111을 한번 풀어봅시다. 처음 뿅뿅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으니? 맞아요. 외아들을 주셨으니. 맞아요. 처음 뿅뿅뿅은 외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는 그를 어떤 사람마다? 맞아요. 믿는 사람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맞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처음 뿅뿅뿅은 외아들이었고 다음 뿅뿅은 믿는 사람마다 그 외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외아들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영생이 뭐죠 우리 친구들? 맞아요. 영원히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이 영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막 10,000년 살고 10만 년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 아예 없는. 우리는 지금 인간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타임머신처럼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벽을 뚫고 다닐 수도 없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생명을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죠? 혹시 우리 친구들 감 잡았나요?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셨는데 그 외아들이 누구셨죠? 맞아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오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가 보다. 우리 지난주에는 누구였죠? 지난주에도 세 글자였는데 주인공 이름이? 맞아요. 기드온이었죠. 기드온. 근데 이번 주에는 아마도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 엄마한테 아빠한테 들은 친구도 있겠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슈퍼북의 이야기를 끝내고 가스펠 프로젝트로 설교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소그룹도 같이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몇몇 친구들은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작년에 전도사님과 같이 성경 공부한 친구들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1으로 전도사님이랑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 말씀은 신약 1부터 들을 거예요. 신약 제일 처음부터 들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신약 처음부터 배울 것 같은데 우리 이전에 구약 이야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전도사님이랑 구약 1을 성경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이라도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구약에 대해서 혹시 생각나는 거 한 가지씩만 얘기해볼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기억력도 좋고 너무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기도원도 어디 얘기예요? 구약 얘기예요? 신약 얘기예요? 맞아요. 구약 얘기고 그 이전에 배웠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도 구약 이야기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이번 주부터는 신약 처음부터 그리고 신약이 제일 처음 책이 뭐였죠? 우리 예전에 성경 말씀 암송도 한참 했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맞아요. 신약의 제일 처음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 이야기가 주가 될 건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혹시 우리 친구들 엄마가 성경책 읽으라고 해서 혹은 통독하는 친구들은 마태복음 처음 장 읽어보면은 그 친구도 기억날 거예요. 뭐예요?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낳고 뭐지 이게? 이게 뭘 말하는 거지? 뭘 말하는 거예요? 왜 낳고 계속 나오죠? 맞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에 대해서 계속 누가 누굴라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계속 사람 이름이 나와요. 낳고. 그렇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처음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그 이전의 책인 구약에서는 예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걸까요?
예수님은 신약부터 나오고, 그럼 예수님 그 태어나시기 전에는 아무 예수님이랑 상관없이 그냥 그런 얘기만 나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구약에서 우리 제일 처음에 먼저 예수님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누구한테 태어나셨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누구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영국을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어머니는 마리아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 사이에서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셨죠? 맞아요. 진정한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 우리의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인간인 어머니 마리아와 인간인 아버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듯이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낳고 보면은 알 수 있죠.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뭐 다윗도 나오고 그렇듯이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나셨고, 그 이전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할아버지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할아버지가 있죠. 당연히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할아버지가 있고 그 할아버지를 낳아주신 증조 할아버지도 있죠. 그다음에 고조 할아버지도 있고, 그 이상으로 계속 조상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말 이렇게 나무에 있는 나뭇가지처럼 사실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수많은 조상들이 있어요. 그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 잠깐 볼까요? 제일 처음 조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누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제일 처음 1장에 나오는 게 누구 나오는 거죠? 맞아요. 인간의 제일 처음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아담과 이브가 예수님의 조상이겠죠. 하지만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저질러서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 모두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어요. 그렇지만 아담과 이브가 지은 이 죄로 인해 인간 모두가 다 멀어졌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다시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유명한 조상으로는 우리가 또 뭘 보는 것 같아요? 무지개 있고 뭔가 배가 있는데, 엄청 큰 배가 있네요. 그 다음에 뭔가 동물들이 한 쌍씩 두 마리씩 이렇게 있는데 뭔 내용이죠? 맞아요. 우리 친구도 너무 좋아하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예요. 노아도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시키셔서 방주를 지게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동물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 보면 또 유명한 이야기가 뭐가 나오죠? 맞아요. 누굴 것 같아요? 이것만 보가지고는 우리 친구들이 모를 수 있어요. 누구지? 노아까지도 너무 쉬웠는데, 이 사람은 누구죠? 이 할아버지는? 뭐가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에 막 별이 가득하네요. 누굴까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근데 원래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맞아요. 없었죠. 그래서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밤에 밖에 나가게 하신 다음에 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나는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별처럼 많은 수의 사람들이 나의 자손이라니.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자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 자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은 그 후에 많은 자손을 낳았죠. 처음에는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그 다음은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죠? 누구 같아요? 뭔가 복장이 다르죠? 여기 있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절하는 사람들과 복장이 다르죠? 맞아요. 우리 작년에 캠프에서도 배웠듯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군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요셉의 형들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인지 모르고 이집트 총리인 줄 알고 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까지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에 내려와서 살도록 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몇백 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수가 많아지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겁을 먹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죠. 그래서 우리 작년에 캠프에서 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탈출하신 장면들을 보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고 누구를 통해서? 누구인 것 같아요? 두 돌판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맞아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지금 들고 있는 두 돌판처럼 이 돌판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는 언약의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그렇지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서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꾸만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나라처럼 우리한테도 왕이 필요해요. 우리도 왕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왕을 세울 수 있도록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왕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지금 뭐예요? 돌팔매로 골리앗을 죽이고 있는 다윗 왕도 있죠. 다윗 왕도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이 다윗 왕 다음에 누가 있죠? 오 이거 또 한번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지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 말고 너희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고 말씀하셔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솔로몬도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젊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그 후에 노년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우상을 섬기는 이 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후의 왕들도 계속 물려받아서 계속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좋은 왕들도 나타났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이 나쁜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아시리아라는 큰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그곳에 끌려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저질렀으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랑 상관 안 하겠어. 너희들은 이제 나의 자녀들이 아니야. 이렇게 딱 자르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심판과 이런 모든 징벌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희들을 이 모든 고통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서도 계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결국 누가 태어나셨죠? 그 메시아의 약속으로서? 맞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기다렸지만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려 400년 가까이 400년이 지난 시간 동안에 아무 선지자가 없고 아무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 정말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는 정말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쯤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의 자손이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주 정말 왕이 아들이거나 대단한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평범하고 굉장히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주 평범한 엄마인 마리아와 아주 평범한 아버지인 요셉 사이에서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정말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앞에서 쭉 아담부터 구약 얘기를 한번 쑥 훑었는데 이 구약 이야기들 예수님과 별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이 그냥 예수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뭐 이삭이었고 이삭은 이렇게 살았고 뭐 다윗 왕도 예수님 조상인데 이렇게 살았고 그런 이야기로 끝인 게 바로 구약인가요? 아니에요. 이 구약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조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쭉 설명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중간중간에 많은 사건들이 있죠. 우리 친구들이 보면은 알고 있는 많은 사건들, 그 사건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가르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의 방주, 아까 나왔던 멋진 무지개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과 그 다음에 동물들을 구원하셨는데 이 노아의 방주도 바로 후에 나타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방주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죄악에서 물들어 결국에 심판받았던 홍수로 심판받았던 그 세상에서 결국 이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 수 있었죠.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나타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까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이 세상의 죄악과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도 바로 예수님의 통한 구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또 볼까요? 아까 아브라함 장면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늘을 보니까 와 별처럼 많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바로 나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무슨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죠? 맞아요.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복의 근원 아브라함도 한번 배운 적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의미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 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시대에서 우리는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전도사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제단에다가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각을 두고 그것을 불로 태우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소나 양을 잡아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왜 제사를 드려요? 굳이 하나님께서 고기가 먹고 싶으셨나? 아니면은 그 향기를 그 소를 태우고 양을 태우는 향기를 좋아하셨나? 왜 굳이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거예요? 맞아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양과 소들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죠. 원래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저 양과 소가 지금 제단 위에서 저렇게 불에 활활 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내 죄를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소나 양은 일시적인 거예요. 소 한 마리 태웠다고 평생 모든 죄가 해결될 것이 아니었어요. 순간순간마다 양과 소를 절기마다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물 대신 양처럼 소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양이나 소와는 다른 것이 단 한 번에 본인을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앞으로 지을 죄, 이전에 지었던 죄, 그리고 지금 지은 죄,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제물들을 태우는 이런 제사들의 사실은 양이나 소 같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결국에는 이후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구약 사람들은 그랬겠죠. 우리는 이렇게 절기 때마다 계속 소나 양이나 아니면 가난하면 비둘기를 드려야지만 나중에 메시아가 오신대. 그 메시아는 우리의 모든 이런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래. 이렇게 깨달으면서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정말 구약에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그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또는 심판하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하는 그 모든 사건들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나와 함께하게 하겠다.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신약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대단하죠? 지금 전도사님이 지금 한 10분, 20분 동안 얘기했는데 지금 성경책 하나를 다 본 거예요. 성경책 하나를 지금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지금 뚫은 거예요. 대단하죠? 뭐예요? 결국에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이 모든 메시지는 결국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누구를? 예수님을. 결국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막 노아, 아브라함, 이삭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시고 그 예수님은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낳고 해서 결국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예비하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인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일 수도 있지?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인간이자 하나님일 수 있죠? 좀 우리 친구들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모든 섭리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말씀 하나로 지으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조금 이야기도 어렵고 옛날 아담부터 쭉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오늘은 딱 하나님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것도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아는 이야기들이고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알지만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 나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알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알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기억할 것은 단 하나. 누구예요? 예수님. 맞아요. 오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결국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맞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성경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고통도 우리가 이렇게 찔르면 아픈 것처럼 똑같이 고통도 받으셨어요.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정말 구약의 모든 메시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해요. 예수님은 그 성경의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오늘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부터 쭉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주님, 저희가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저희의 모든 힘든 것과 고통을 다 이해하셨던 것처럼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 태어나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만한 분이셨던 것처럼 저희도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선물로 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꿈땅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뀐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